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간섭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 한 사람 사울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경을 좀 보면서 오늘 저녁에 은혜를 받겠어요. 사울이 누군가?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우리 7장에서 설교 한 편을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일을 갑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설교 듣고요, 이 갈지 말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어. 오늘날 교회 안에 설교 들으면서 일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말 못하겠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가 있어. 언제 이 가라?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을 목사님의 설교가 콕콕 찔르면 이가라.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이 사실을 자기가 본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때 사람들은 귀를 막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7장 58절에 보면 이때 사울이 있었어요. 7장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참 사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에서 죽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시면서 죽습니다. 그때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기 앞에서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겨. 그러니까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죽이는 사람들은요,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그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참 슬픈 현실이죠. 오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정도 환난 가지고 이 정도 전염병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들어와요. 더 센 것이 와야 정신 차리지. 죽음이 눈앞에 닥쳐야 내 옆에서 막 아비규환 사람들이 쪽쪽 갈라지는 지진,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불덩어리 속에 막 그때 그 정도의 환난과 핍박이 와야 그 정도의 고통이 와야 옛날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아이고 종말이구나. 그리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지 몰라. 이 정도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안수집사님이 그 죽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그리고 오히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믿고 당신도 구원받으세요. 아그리빠 왕에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나와 같이 묶인 거 말고는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그 바울의 전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딱 믿어야 되는데 네가 여러 말로 나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절대 진리를 얘기해도요.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울도 스데반 안수집사님이 죽으면서 자기 앞에 있을 때 그것을 그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8장 3절에 가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잔멸. 이게 엄청난 무서운 용어죠. 교회를 잔멸해.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혹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려도요. 밑줄 못 드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멘. 근데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고 실제로 죽이면 그게 잔멸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러니까 사울은 메시아를 안 믿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아주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이게 사울이요, 사울.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오늘 또 9장 1절에 가보면 읽어볼까요? 2절까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환난과 핍박이고 곤욕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여전히 살기가 위협이 등등한 거예요. 여전히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거는 여전히 재밌는. 왜? 마귀의 지배 아래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가지고는 다메섹에 내가 갈 텐데 다메섹 수리아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다메섹에 갈 텐데 그 다메섹에 가면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잡아서 끌고 올 텐데
공문 좀 주시오. 공문.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열심히 특심이요. 이게 사울의 사명이에요. 사울 만나면 다 잡혀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은 지켜야 되겠고, 주여 저 사울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 그렇죠? 근데 누구는 사울을 만나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일지 모릅니다. 사울에게 걸리면 끝장 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안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읽어요.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게 간섭이야. 하나님의 간섭이야. 하나님이 사울을 건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인데 하나님은요, 처음도 있고 끝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오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다가 가는데 시간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몇 년, 100세 시대 몇 살 살다가 소천했습니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저 간 사람이나 늦게 간 사람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들림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한 날 괴로움은 그달에 족하니라. 사울이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는데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찾았으면 읽어봐요. 시작. 호련히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여러분요, 하나님의 임재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 몰라.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고도 호련히 임하잖아요. 그렇죠? 죽음도 호련히 임하잖아. 그렇죠? 오늘 아침에 누가 죽을 줄 알고 가? 사람이 말입니다. 10초만 앞일을 알아도요, 죽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목사님 10초 가지고는 안 되는데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가져야. 아니요? 지금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10초 후에 사고 난다는 거 알면 브레이크 잡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호련히 하나님의 임재가요.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복도 말입니다. 호련히 받는 거예요. 호련히. 성령도 호련히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임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요. 어느 날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지금 사울이 가는 길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또 예수님은 창조자. 또 예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빛이다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 그런데 그 빛이 비침에 어둠이 물러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빛이 아주 엄청나게 강렬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졸면서 설교 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귀 닫고 설교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그렇죠? 이 빛을 모신 사람은 어둠에 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가 어둠이야. 그런데 그 빛을 아주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하게 받은 분이 누구요? 그렇죠. 사울이에요. 사울 왕 아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이분은 사울이요. 사울이 이름 뜻이 뭐지? 사울이 이름 뜻이 뭐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질문하면 샀다 마우스요. 지금 뭐라고 씹으러그려? 어? 사울이 작은 자요? 큰 자요? 에? 작은 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야.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야.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은 원래부터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라는 뜻이 있어요. 큰 자.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큰 자야. 잘나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유대인이고 큰 자예요. 그런데 그가 작은 자로서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죠. 그렇죠? 히브리식 이름을 버려. 그리고 로마식.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것은요. 이방인의 사역자,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나는 태양을 1분 정도 쳐다볼 수 있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요. 지금은 말고 지금은 밤이라 태양이 안 떠 있습니다. 지금 말고 내일 낮에 태양을 1분 정도 쳐다볼 수 있어요? 눈 멀어요. 1초도 못 쳐다봅니다.
1초 2초 아이고 잘난 사람은요 나 5초만 쳐다볼게. 안질에 눈이 안질 생겨가지고 눈꺼풀 주고요 따갑고요. 태양 딱 쳐다봤다 빨리 눈 감지. 그렇죠? 하지마 보지마. 우리는 태양 아래 살면서 태양을 한 번도 쳐다본 적 있어. 난 쳐다봤어. 나는 태양을 나는 1분도 더 쳐다본 적 있어. 언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 관악산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서요. 태양이 떠오를 때 그때 태양은 쳐다볼 수 있어. 내 말이 틀려 맞아. 이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태양을 본 적이 없어. 그런 거 보면 잠만 자나? 야, 태양이 떠오를 때하고요 질 때 보면 커. 야, 태양이 떠오를 때 1분 쳐다봤나? 1분 안 쳐다봤어. 하여튼 그때는 태양을 조금 볼 수 있어요. 진짜 이글이글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빛이 태양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광채가 태양보다 더 빛이 밝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 사울이 본 빛은요. 아마 밝기가 그 빛은 아마 아주 예수님의 빛 중에서 일부일 수도 있어. 그러나 엄청난 아주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빛이 그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요. 땅이 공허하고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수면 위에 있었죠.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 영적으로 보면 그 빛이. 그러니까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으라. 빛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딱 임하면 어둠은 쫙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쫙 물러가. 제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불을 저쪽 뒤에만 켜고 나면 어둠이 다 물러가. 이쪽은 껌껌해. 맨 뒤에만 켜놓으면. 제가요 우리 텔레비 때문에 이마가 많이 다쳤어. 그래서 이제는 부딪혀도 뭐 웬만큼 부딪혀가지고도 그렇죠. 옛날 저쪽 교회 있을 때는 그 쪽문 때문에 아주 여기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부딪혀가지고 그 우리 사모가 웃더라고. 나는 크니까 잘 부딪혀. 작은 사람들은요 여기 기도로 올라올 때 아무튼 저 옛날에 장몽윤 장로님이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기도로 오시면서 하늘이 번쩍번쩍 그러셨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저도 많이 꽝 하고 일어서다가 부딪히고 큰 사람들은 부딪혀도 더 세게 다쳐,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엄청나게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세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도 세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게 나타나는 게 좋아? 그냥 적당히 나타나는 게 좋아? 응? 적당히 나타나는 게 좋아? 왜 적당히 나타나는 게 손들어? 하나님이 세게 나타나는 게 좋으신 분 손들어봐. 그러면 적당히 나타나는 게 좋으신 분 손들어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손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게 나타나는 게 난 좋다는 분 손들어봐. 적당히 나타나는 게 좋다는 분 손들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헌신 정도가 적당한 거야. 세게 나타나면 여러분 집 다 팔아바쳐요. 그러니까 적당히 나타나는 게 은혜라. 세게 나타나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죽이는 자로서 예수님 살리는 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적당히 나타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멘. 근데 담임 목사는 조금 세게 나타나길 원해? 적당히 나타나길 원해? 그렇지. 담임 목사는 교인들이 좀 세게 빛을 받아야 좋아요. 왜? 그래야 담임 목사가 목회가 좋잖아. 안 그래요? 선집사님 세게 빛을 받으면 제가 뭐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안 해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음 주 12일부터 4단계인데
이제 4단계 때는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 아마 지난번처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론 확진자가 한 500명대로 떨어지면 중간에 중대본에서 발표를 바꾸겠죠. 그런 희망이 있지만은 제가 뭐 코로나19 내 맘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말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러 옵니다. 예배는 비록 예배 시간에 많이 모이는 거는 걸리니까 못 오지만은 오늘 주일인데? 그러면서 교회 왔다래도 가고. 제가 알고 있는 저 어떤 분은요, 자기 교회 지난번 코로나가 그때도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목사님 저는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단하시네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는 못 가고요. 제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교회 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눈물이 나더래. 눈물이 막 오히려 있죠.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받을 때보다도 혼자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 와서 엎드렸더니 막 눈물이 갑자기 푹 막 뚝뚝뚝뚝 떨어지더래.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요 어제 우리 백낙균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우리 백낙균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협동 목사 좀 시켜달라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안 와 그랬더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8월 달에는 한번 갈게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북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의도 순복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대. 교인들이 못 모이니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1,200짜리 빌딩을 내놨다고 그러더라고. 팔려고.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한 1,000억 정도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이영훈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신빙성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한국의 아주 큰 교회, 세 교회가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 못하는데 극동방송에서 일하는 분이 그러는데요. 300만 원씩인가 250만 원씩 선교비를 주는데 그거 못 보내겠다고 세 교회가, 그 유명한 큰 세 교회가 그렇게 연락 왔어요. 듣기로는요, 한국의 10개 큰 교회가 교회 건물을 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신자예요. 성도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성도의 의무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우리는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그런 면에서 사울만큼 빛을 세게 받으면 다 목사 된다고 난리 나니까 그 정도는 원치 않아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이에 목사 돼서 뭐하게, 그렇죠? 그러나 너무 적당히, 그래도 적당히라도 받는 건 좋아, 그렇죠?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빚받았으면 좋겠어. 그래,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호련히 빛을 받는데요. 그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읽어요. 4절. 그 빛에 의해서 사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9장 4절이에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 마음이 찡해요. 사울이 이때 아니요 누구지? 누가 나를 이렇게 잘 알지? 지금 사울이 누구를 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요. 근데 그 박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네가 왜 내 성도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지금요 교회를 욕하고요
교회를 욕하고, 아까 우리 조장로님하고 한전사님하고 셋이 옹심이 밥 먹으러 가는데 술 먹은 아저씨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저녁에 아주 저를 향해서 욕을 바가지로 했던 분 있죠. 그리고 막 아주 크게 온 동네에 떠나가도록 예양께 불질른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 또 그 아저씨가 이제 와가지고는 저한테 인사하면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막 못 참겠어. 이런 게 속에서 이런 게 이제 올라오죠. 제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요.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장로님이 또 가만히 계시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또 막 저한테 욕하니까 또 그거 못 견디니까 또 막 또 이제 우리 두 사람 다 성질이 다혈질이잖아요. 한 가닥씩 하잖아. 그때 이 한전사님이 난리 난 거였죠. 그때부터. 큰일 났다. 이경 목사님하고 조장로님하고 저 사람하고 잘못하면 붙게 생겼다. 그러니까 막 한전사님이 나 말리고 조장님 말리고 막 이리저리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조장로님도 그렇고 한전사님이라 그런지 또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런지 알았어. 둘이 다 꼬리 내리고요. 조장로님 운전대로 들어가고 나도 또 차 타고. 그리고 이제 칼국수 옹심이 먹으러 갔는데 참 대견스럽더라고. 뭐가? 참은 게. 참 그게 은혜더라고. 그 이제 먹고 이제 조장로님은 볼일 보러 가고 저하고 이제 한 선생님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저 앞에 앉았어.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제 조용히 손을 한 손을 잡고 깜짝 놀래. 조용히 얘기했어요. 아저씨, 그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좀 이따 형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 아니 지난번에 막 목사님 그때 안 계셨지? 응? 예양교회 교인이 나를 폭행했는데 내가 경찰에 신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아저씨 동네에 살면서 그러시면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랬더니 꼬리 내리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아저씨 충청도예요? 아니 뭐 형님 충청도에 그래. 목사님 충청도에 형님 충청도에. 예, 그때 자기는 옥천이에요. 자기는 문일 나왔대. 그러면서 이제 그 보여주더라고.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된 사진, 학교 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도 문일 나왔다고. 그리고 이제 얘기가 시작됐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만하자고. 다음에 얘기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예, 우리가 성숙한 게 아니고 예수님 충만하면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저도 그렇고 우리 조장로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세게 만나야 돼. 아멘. 우리가 사울이 예수님을 세게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은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술 먹은 사람이 목사를 욕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욕먹고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은요.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이걸 사울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예수님 믿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예수님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지시대명사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건지 제가 영어를 안 봐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지시대명사로서 주여 지시 주여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는 그게 이제 지시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이제 앞에 붙이는 그런 호칭인데 주여. 근데 워낙 세게 빛을 받으니까 아무튼 사울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주여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 주여라는 뜻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 주여 누구십니까? 아니면 뭐 랍비여 누구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일단 사울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지시하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이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7절 읽어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아. 예, 사울이 만난 예수님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들은 거예요. 아무도 못 봐. 그리고 말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사울이에요. 같이 가던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성경에 보면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 만세전부터라는 표현도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세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말이 맞아요. 왜?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물론 그 후에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이때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러나 이 당시에는 사울과 차등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이 오늘 사울에게 임했는데 이런 사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4절 다 펴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다 펴요.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서 3장 4절 321쪽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게 사울이야. 그런데 이제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어떻게 변했어요?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강하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엄청난 빛으로 만난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사람 중에 하나가 파사의 나라 왕이었던 고레스죠. 고레스 왕. 이사야 45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는 그런 내용의 역사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야. 하나님이 고레스 왕도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를 쓰시니까 이방 나라의 그 큰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울은 그대로 사울이고요. 바울은 그대로 바울이야.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 보통 교회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변화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과거에 사울로 사는 게 아니라 바울로서 사는 것인데 터닝 포인트가 다메섹이에요. 예수님을 강하게 만난 만큼 그는 강하게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리고 순교당했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강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런데 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다 다메섹에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랑비에 옷 젖은 사람도 있고 소낙비에 옷 젖은 사람도 있고 장맛비에 옷 젖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옷은 예수님으로 젖은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 코로나19 잘 이기시고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